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입니다. 그 무서운 죄의 형벌에서 자유했고 우리의 신분과 소속이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들이고 무엇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때로는 어떤 아픔이나 슬픔이 있을 때 그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르면은 어김없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임종하기 직전에 그를 따랐던 각 지파에게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너에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여 광야를 지날 때에 그들은 옷 한 벌밖에 없었고 신발 한 켤레밖에 없었지만 모세는 각 지파들을 모아놓고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했고 하나님께서 너를 돕는 자가 되시고 너의 대적을 물리쳐 주기 때문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행복하신가요? 물론 우리가 믿음을 가졌지만 삶을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이 있죠. 물질로 인한 고난도 있고 질병으로 인한 아픔도 있고 깨어진 관계 때문에 내 마음속에 상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행복은 그 모든 것이 면제된 무릉도원과 같은 낙원의 행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고난이 있고 그런 아픔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누리는 행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누리는 행복을 여러분 간직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모두 예, 저는 행복합니다 라고 대답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분명 행복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행복하지 않거나 행복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도 적지 않음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도와 성도들 사이에 나누는 대화나 또 회의를 하는 것을 보면 마음속에 화가 있고 분노가 가득 찬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어야 하는데 왜 행복하지 못하는 것인가? 그것은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진정 행복한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행복의 길이 무엇일까요? 행복은 행복을 추구한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나의 마음과 나의 시간을 들여서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선물로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시는데 행복해 하시는 분들을 보세요. 누구입니까? 자신의 마음과 물질을 나누고 들여서 영혼을 섬기고 세워가는 분들이 아니겠습니까? 국내에서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가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저 우주에 가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보면은 행복한 표정이 아닙니까?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며 섬기는 삶을 사는 분들의 표정 속에 행복이 깃들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짧은 편지의 내용 속에 그 행복을 누리는 길이 있음을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행복의 길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실천함으로 오늘부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느 때보다도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시고 그 행복을 전염시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행복한 신앙생활의 길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작은 섬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 한번 보겠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라고 하셨는데,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느 때 우리가 낙심을 하게 됩니까? 우리가 선을 행했는데 그 선을 받는 사람의 반응이 없거나 또 변화가 없을 때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보통 호의를 베풀고 선을 베풀면은 그저 보편적으로는 어때요? 반응이 있잖아요.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반응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반응이 없어요. 그럴 때 우리가 낙심하기가 쉬워요. 또 어느 때 낙심하기가 쉽냐면은 내가 선을 베푸는데 이 선을 베푸는 것이 너무나 무거워요.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나도 먹기 살기가 힘든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베푸나, 그러면서 빨리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실천할 때는 작은 섬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섬김을 하되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작은 섬김을 크게 여기시고 그렇게 섬기는 여러분을 크게 축복해 주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4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작은 섬김, 냉수 한 잔, 미소, 위로하는 말 한마디 또는 중보기도, 이 모든 것이 굉장히 아름다운 섬김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크게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우리를 섬겼어요. 얼마나 큰 섬김입니까? 아마 이런 섬김은 우주에 한 번밖에 없고 전무후무한 섬김일 것입니다.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한 섬김이죠.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섬김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주님은 작은 섬김을 소홀히 하지 않으셨어요. 작은 섬김도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것을 일깨우기 위해서 주님은 몸소 수건과 대여를 가지고 제자들의 발 아래로 내려가서 발을 씻겨드리는 섬김을 베푸셨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죄인으로 취급을 받던 사람들, 세리들, 귀신 들린 사람들, 여인들, 어린아이들, 이런 사람들을 주님은 아주 섬세하게 만나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시고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셨습니다. 이런 작은 섬김을 통해서 막달라 마리아 같은 여인은 귀신이 쫓겨나고 평생 자신의 소유로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의 저 십자가의 길까지, 그리고 부활의 아침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세리마태도 주님의 제자가 되었고 남의 것을 토색하여 부자로 살았던 삭개오는 자신의 것을 팔아서 토색한 것의 4배를 갚아주고 가난한 자들을 돕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삭개오라고 하는 말은 청결하다는 뜻이거든요. 자기 이름의 값을 찾았어요. 청결한 사람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는 우리는 이런 작은 섬김을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목원이나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 아름다운 섬김이죠. 묵상할 말씀을 전달하며 함께 묵상하도록 하는 것, 감사 제목을 기록하여 나눔으로 지체의 마음에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는 것, 그날 생일 맞은 지인들에게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드리는 것, 사소한 섬김 같지만은 이 섬김을 꾸준히 할 때 이상하게 하나님께서는 섬기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치관과 의미와 보람과 이런 행복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목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가 가정을 오픈하여 섬기는 것에 나도 동참하고자 하여 내 집을 오픈하여 섬기는 것, 함께 식사를 나눌 때 반찬 한 가지라도 만들어서 참여하는 것, 목장 모임이 있을 때 목원이 미리 달려와서 목녀를 도와서 식사를 준비하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고 행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 행복은 무엇을 얻고 소유함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섬김을 꾸준히 하는 데 있습니다. 목장에 참여할 목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시간을 정해놓고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중보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목장에서 한 가지, 교회에서 한 가지 작은 섬김을 하시되 꾸준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이 나의 작은 섬김을 정하시고 참여하셔서 이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한 신앙생활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작은 섬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상대방의 필요를 알고 채워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어야 하겠죠.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표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정말 이 구약성경, 이 두꺼운 구약성경을 이렇게 요약해서 아주 중요한 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유명한 우리 주님의 사랑의 이중계명입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그들을 섬기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10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누구의 가정에게 하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았을 때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추상적일 때가 많고 또 책임이 동반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쩌다 한번 선을 베푼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다했다고 자기를 정당화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누구를 섬겨야 되느냐?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옆에 있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는 거예요. 왜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고 그랬을까요? 믿음의 가정에 선을 베풀 때는 그 가정의 필요를 알고 섬기게 되고 그 섬김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어서 그 섬김이 추상적이지 아니하고 실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섬김을 통해서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를 구성한 성도들은 사실은 굉장히 가난한 성도들이었어요. 어떤 기록에 보니까 70%가 소장농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중에는 또 노예들도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성도들이 모여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이 물건을 나눠주고 물질을 통용하게 되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가난한 사람이 없었더라. 가난한 사람이 없었어요. 놀라운 기적이 벌어진 거예요. 사도행전 4장 한번 읽어보겠어요. 4장 32절에 35절. 믿는 머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랬어요. 원래는 가난한 사람들이었는데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섬겼더니 모두가 가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마음을 바꿔서 교회에 몰려오기 시작하면서 초대교회는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현상을 보면은 투자식 신앙생활이 있고 투기식 신앙생활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투자와 투기의 의미를 알면은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어느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그 회사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회사의 주식을 샀다고 합시다. 그리고 주식을 샀다가 팔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회사가 나중에 작은 회사가 큰 회사가 되고 큰 회사가 글로벌 회사가 되어지면은 회사도 잘 되지만은 그 회사에 투자했던 모든 사람이 다 잘 되는 거죠. 이게 투자입니다. 근데 투기는 뭐냐면은 회사가 죽든 살든 회사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 회사의 주식을 살 때도 가장 쌀 때 사가지고 무슨 토건처럼 가장 높을 때 몽땅 팔아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것이 바로 투기예요. 그러면 회사도 망하고 투자한 사람도 망하고 자기는 잠시 잘 되는 것 같지만은 나중에는 또 자기도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투기식으로 하지 마십시다. 나만 예수 믿고 나만 잘 살고 나만 천국 가고, 이건 투기식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투자식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나의 작은 섬김을 지체들에게 행해서 지체가 정말 복을 받고, 그 지체 때문에 공동체가 복을 받고, 그 공동체 때문에 나도 복을 받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투자식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투자식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투자식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 상대방의 필요를 알고 채워주는 그 삶을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섬기고 배려하고 이렇게 사랑하고 그래도 그 섬김과 사랑을 못 느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내 방식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방의 필요를 알고 필요를 채워줘야 그 사랑의 가치를 알고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걸 몰라요. 저는 제 아내에게 사랑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나는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만큼 먹기를 합니다. 어마어마한 말을 해도 도무지 감동을 못 받아요. 왜 그런가 했더니 제 아내의 필요는 말로 어떻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Show me. 지금 당신이 말하고 있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보여주라는 거야. 그것을 수십 년 살고 나서 깨달았어요. 사랑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 나의 아내와 남편, 부모님, 목장의 식구들, 믿음의 가정들을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필요를 따라 섬김으로 진정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한 신앙생활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첫째, 작은 섬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상대방의 필요를 알고 채워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속적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거두리라 그랬는데, 이 말은 지속적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섬김과 선행을 한 번 했다고 만족하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도덕적 향락주의에 불과하게 되고, 불쌍한 사람 동정하고 그저 한 번 돕는 것으로 만족하면 그것이 자기의 의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자꾸만 영적으로 우리가 잘못되기가 쉬워요. 한 번 했다고 만족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돕고 섬기는 것입니다. 적어도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될까요? 나의 섬김을 받는 사람이 누군가를 섬기는 사람으로 세워질 때까지 우리는 지속적으로 섬김을 할 필요가 있어요. 사람의 변화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일방적으로 섬기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한 달 동안 섬겼다고 지치지 마시고 일방적으로 섬겨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속적으로 섬길 때 변화가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일방적으로 섬기고 지속적으로 섬기는 분이 이 세상에 있지요. 누구입니까? 부로 시작해서 뭐로 끝나요? 누구십니까? 부모지요. 부모는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죠. 일방적으로 사랑하죠. 끝까지 사랑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이 없는 것을 보니까 내 설교가 뭐 잘못됐나 지금 굉장한 고민이 되는데, 부모는 그렇게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지치지 않고 일방적이고 지속적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부어질 때 우리 지체들, 목원들 우리가 끝까지 사랑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감정이 굉장히 풍부한 민족이에요. 감정이 그렇게 풍부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한국 사람처럼 위대한 사람이 없어요. 어디 유럽에 가서 노래하면 막 1등을 하고, 그냥 허름한 한복을 입었는데 막 가야금을 연주하면 지나가던 유럽 사람들이 다 뒤돌아서 그 연주를 듣고,
한국 사람처럼 위대한 사람이 없어요. 감정이 풍부해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나 감정이 풍부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막 눈물도 잘 흘리고 결단도 잘하고 그러는데 좀 약한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약하냐면 지속적으로 하는 게 약해요. 그런데 기부 문화가 가장 발달한 미국 같은 나라는 한 번 결정할 때는 신중하게 결정을 하는데 결정을 하고 나면은 죽을 때까지 해요. 그래서 $1 선교를 평생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감정이 풍부하고 정이 많으니까 아니 그렇게 작게 이렇게 선교해도 되나 그러면서 선교를 크게 작정을 해요. 근데 오래 못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하시고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좋아요. 목장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장에서 선교사를 우리가 입양했잖아요.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 해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절대로 물질에 대해서 부담 갖지 마세요.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이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어요. 제가 오래전에는 몽골이라는 나라를 겨울철에 청년들을 데리고 매년마다 단기 선교를 한 적이 있어요. 왜 겨울에 갔느냐? 겨울에 가면은 비행기 값이 20만 원, 30만 원 좀 싸요. 대학생들 데리고 가려니까 그렇게 갔어요. 근데 가서 선교를 하니까 저 푸른 초원하고 눈 오는 거다 아무 상관이 없더라고. 그보다 더 큰 영광을 체험하니까 그 잃어버린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그 영광을 보니까 몽골의 초원 안 봐도 아무 상관이 없더라고. 겨울철에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그 제 친구 지난번에 여전도의 수련회 때 강사로 오신 이철희 선교사님인데 그 선교사가 그러는 거예요. 요 목사 처음 선교 1년 2년 할 때는 누가 나에게 후원을 하는가, 후원자가 얼마나 되는가, 여기에 관심이 많았는데 선교를 이렇게 계속해서 하면서 깨닫는 것은 그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의 선교를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그것이 힘이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필요성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장에서 선교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만 해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가 또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얼만큼이라도 또 선교 헌금을 하면은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나 물질에 좌우되지 마시고 작은 섬김을 하되 지속적으로 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면은 오늘 말씀처럼 반드시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뭐라고 그랬어요? 거두리라 그랬어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시적으로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가시적으로 열매가 보이지 않아요. 저 미얀마의 최초의 선교사 저더슨 나돈이람이라고 하는 선교사는 그가 선교를 하고 나서, 선교할 때는 열매가 없었는데 선교를 하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상급을 마련하시고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행복을 선물로 받고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이 오늘부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행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행복은 내가 행복을 추구함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기쁨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행복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것은 나의 작은 것을 섬기는 것이고, 섬길 때 나의 입장에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를 알고 필요를 채우는 것이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와 내가 행복하고 공동체 전체가 행복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